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 피해가 없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봤어요.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정책을 알아야지 삶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20가지가 나왔어요. 새로 나오고 또 새로 나오고 또 새로 나오고 공부를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것을 갖다가 알아가는 것 자체도 참 힘들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 전주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주인에게 전세 그 법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집을 매매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값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공간에 있는 것을 그만한 사이즈의 그 전세집을 그 돈 주고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멀리 가서 그 전세집을 구했다. 그러면서 참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 문제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집 문제만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집 문제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집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집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내가 밖에 나가서 종일토록 내가 직장에 가서 힘들게 일하다가 내가 때로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하다가 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내 마음 놓고 잘 수 있고 내 마음 놓고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보장된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집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집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지금은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 내가 돈을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어서 지금은 방이 몇 개지만 방을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내가 집을 옮겨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소중한 집에 대해서 국민들의 행복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나라는 그것을 법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이 삶의 편안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집값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가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정말 정책을
뭐 하루에도 12번씩 바꿔내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집값이 내려갔습니까? 아니요. 천정부지로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책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집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집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집 문제가 소중한데 주님은 그 집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집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감사.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감사. 네, 성도의 감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 네, 여러분 그 홈리스라는 분들 아시죠? 서울역 가면 어디 뭐 영등포역이나 어디 가면 집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갑니까? 때로는 지하철의 역사에 가서 몸을 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몸을 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제가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남의 것을 막 이렇게 훔치는 도둑이 7년 만에 잡혔어요. 그런데 잡은 경찰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육교 그 철로 되어 있는 그 다리, 그 밑에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철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서 7년 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잘 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안 되죠. 내 인생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육교 밑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돌아갈 집이 없어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하철 화장실에서 자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너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고 내가 이제 어떠한 모임을 갖고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안녕 나 집에 갈게, 안녕 나 집에 돌아갈게, 안녕 나 집에 돌아갈게 하는데 나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또 하룻밤을 지내나?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내 몸을 눕힐 수 있을까? 집이 없는 건 불쌍한 거고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1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께 깨닫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생각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몸을
조종하면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 나갔을 때 건전한 인격이 형성이 되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희의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희의 삶이 사랑 가운데 실천하는구나. 서로 돕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삶이 사랑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실천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라. 정말 너희들에게 큰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너를 옮겼다. 너희들을 옮겼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루에 24시간이지요. 그때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때를 칠흑같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한번 갑자기 내 집에 있는데 갑자기 환한 그 전등이 탁 나가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환했던 집이 전기가 갑자기 딱 셧다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은 멍해지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눈을 감고도 집 구조를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발짝 이쯤에는 화장실이 있고, 몇 발짝 이쯤에는 부엌이 있고, 부엌 여기에는 냉장고가 있을 것이다. 눈 감고도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집 구조를? 그런데 정말 눈 감고 찾아보셨나요? 내가 생각했던 그 화장실이 정말 내 화장실은 여기에 있을 거야. 내가 눈 감고 화장실을 가보셨나요? 정말 눈 감고 여러분들 안방은 여기 있을 거야. 안방을 가보셨나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될 안방이라고 생각해서 가봤는데 웬걸요? 내 발걸음은 틀어져 있어요. 내 발걸음은 달라져 있어요. 약간 빗나가 있어요. 여기쯤에 손잡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 딴 데가 내 손이 손잡이를 틀으려고 하고 있어요.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너희들이 앞을 향하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약간 너희의 삶을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비껴가다라는 말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의 근본의 뜻이 여러분 비슷하지만 비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알 것 같고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깨달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5년 지나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으니까 내 인생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빗나가는 게 어떻게 빗나가느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아니에요. 마치 눈을 감고 내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이 캄캄하니까 흑암이 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나는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내 꿈은,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나라로 너를 옮기셨다. 전입신고하셨다. 너를 완전히 전입신고하셨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옮겨낼 수가 있느냐? 그것을 14절에 이야기하고요.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지요. 속량 곧 죄사함. 그러니까 속량과 죄사함이 같은 말이지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이라는 말이 이 당시에 어떤 말로 쓰였냐면 값을 주고 노예의 신분을 풀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의 신분에 있어요. 죄의 노예의 신분에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여기서 여기 나라라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 place의 개념이에요.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초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가셨고 준비하셨다. 이것이 너희의 삶에 보이느냐?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집을 살 때 여러 가지 환경을 따지지요. 그런데 지금은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가치를 집의 구조를 뭐에 두냐면 부엌에다 둬요. 오늘날 집을 만드는 사람들의 트렌드가 부엌에다 둡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다 두냐면 편리하도록, 그리고 뷰 같은 거, 주위 시설이 뭐 좋으면 집값이 좋고 뭐 학군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집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절대 주택담보대출로 빚이 있다면 그 빚 갚지 마세요 그래요. 절대 그 빚 갚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일리가 있어요. 그 빚을 2억이나 3억이나 뭐 4억이나 5억이나 그 빚을 다 갚아버리면 그때부터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그 대출 받은 거를 이자만 갚다가 살다가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 또 은행에서 또 다 알아서 하니까 그거 갚으려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은행에다가 다 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력을 잃어버린대요. 용기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대출을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갚아버리면 그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이미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되니까 이제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빚 있고 어느 정도 삶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제 말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가계의 신용, 한국은행의 가계 신용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2018년도 국내 가계 부채가 1,534조 6천억, 2018년도가요. 그리고 2019년도 기준으로 얼마가 증가했냐면 2019년도 2월 기준으로 44.3%가 증가했어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지요? 그 집값을 갚아야 되는 빚이 있지요? 여러분, 분양권을 여러분들이 분양에 당첨이 되면 어떡합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고 돈을 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전입신고를 영원한 천국으로 맞춰 놓으셨고 너희의 잔금을 모두 치러 놓으셨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다. 이 땅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나에게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잔금을 갚을 필요도 없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더욱더 뭘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셔서 그의 나라로 너희들 전입신고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의 감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인도자가 계신다.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집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는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되셨다.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셨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차원과 본질에 있어서 그 존재의 차원과 그 본질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의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창조물이 바라봐야 될 분이시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장마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이제 더위가 오지요. 여러분, 여름이 다 지나가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가을이 오지요. 여러분들이 여름이 올 때에 여러분들 가을이 오도록 여러분들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이, 여름 나 싫어. 이제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내가 나라에다가 1,000만 원 내니까 이 나라는 빨리 가을을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을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겨울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저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는데 여러분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 대추나무에 대추가 떨어질 때 여러분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이 움직이게 하시는 운동자이시다. 그가 창조자이시다. 어느 날 우주가 갑자기 별들이 딱딱딱딱딱 갑자기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우주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 바로 우주이고 그 우주를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속도와 그 기울기와 여러분 태양이 그 밝게 빛나는 그 불을 내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운행하시는가?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나뭇잎을 한번 띄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뭇잎을 한번 띄어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결이 수십 개의 결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눈이 내릴 때 그 눈 결정체 하나하나의 모양이 모두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왜 바다에는 그렇게 수많은 어종들이 모양과 그 형태를 달리하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을 사람이 계획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운행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기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고 그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는지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정말 그렇군요 라고 아멘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쉬게 하신다. 나를 쉬게 하신다. 누가? 그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여러분 어렵지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참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가 안다. 우리 정수천 장로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분은 우리 정수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 그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라는 말은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예배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인데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디로? 영원한 처소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전세계약 여러분들 다 맺으셨어요. 어떤 분은 전세계약을 80년 동안 맺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세계약을 90년 동안 맺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40년 동안 전세계약을 맺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떠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전세계약은 기간이 다 달라요. 근데 내 전세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전셋집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옮기셨다. 전입신고하셨다. 여러분들 대출금을 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입주금을 낼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내 주소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전됐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